되게 좀 갑자기 짜증이 확 오르는데 내 마음이 그 춥고 무겁고 막 손 들고 책 읽고 막 춥고 그래서 막 버스 정류장에 딱 앉아있는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 몸을 하얘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돈 있어요. 그만 화가 엄청.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무시를 하나. 내가 미국에 한두 번 안 보내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의 사본을 주셨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표준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들은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발휘되어야 한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은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인간은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대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한테 그 행할 수 있는 소원과 그거를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마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마저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런 선한 일도 할 수가 없대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는 회개할 수조차도 내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야지만 이게 된다라는 게 그러면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야. 와, 예수님이다! 엄마 예수님이 왔어요. 문 앞에 예수님이 와 있다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 품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요. 예수님 같은 품성. 지난주 일요일에 엄마 아빠를 만나고 갔어요. 엄마가 따뜻한 바지도 사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들고 갔다 저녁까지 먹고 따뜻한 기모 바지 2개랑 그 다음에 따뜻한 티셔츠 하나랑 따뜻한 털바지 하나 이거 사주셨어요. 엄마 아빠 책 4권에 내가 챙겼어 가방. 딱 들고 딱 전철 타러 갔어요. 그날 되게 추웠거든요. 딱 가서 딱 보니까 강력 도착 이렇게 돼 있는 거 전철이. 그래서 거기 잘 안 오거든 중앙에서는. 막 뛰어서 뛰어서 내려갔는데 문이 딱 닫기 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 노선표에 보니까 제일 끝에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용문에서 한 30분이나 기다려야 되거든요. 되게 추운데 이미 이것도 찍고 들어와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되게 좀 갑자기 짜증이 확 오르는데 내 마음이 그 춥고 무겁고 막 손 들고 책 읽고 막 춥고 그래서 막 이렇게 우두두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순간 또 드는 그 생각이 내가 짜증을 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짜증 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진정해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제 평소 같으면 계속 짜증나고 짜증도 있지만 후회.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후회거든요. 후회 진짜 많아요. 조금 더 빨리 뛸걸. 내가 그냥 딱 보자마자 뛰었어야 되는데, 그걸 거기서 멈칫멈칫, 당역이네? 뭐 이렇게 좀 멈칫하지 말고 뛰었으면 살 수 있었어. 이런 후회들? 내가 진짜 많이 해요, 이거. 그리고 내가 오빠를 딱 잘 보고 뛰었으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잘못했다 하고 왼쪽으로 다시 갔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후회가 막 돼. 난 그래. 그런 걸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딱 시작하려던 차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는 보통 내가 생각을 제어하는 법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죄를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진짜 구했거든요.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오늘 내가 혹시 어떠한 사단 유혹거리 던져줬을 때 그걸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천사로 보호하시고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딱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런 경험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 후회와 그런 불평들로 내 마음을 채우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한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나 그런 거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도대체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또 깊은 거예요. 또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건 오늘 내 아침에 구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하시려고 또 이런 상황 허락하셨구나. 내가 엄마 아빠로 받았던 그 사랑 같은 것도 갑자기 또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30분이 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춥긴 추웠는데 그래도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아침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오늘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 상황이 왔을 때 분명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에 시험을 봤거든요. 제빵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보고서 하나님이 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겠지, 떨어지든지 붙든지 실망하거나 이러지 말자고, 그리고 붙들에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시험을 마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는데 그날 거기가 청주였거든요. 청주에서 예산까지가 버스 타고 1시간 반이면 간대요. 그래서 천안을 들려서도 이렇게 가긴 너무 머니까 같이 가려고 했던 아저씨께서 그냥 버스터미널에서 내려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시험이 3시 반, 4시쯤에 끝났는데 집에 갔을 때가 11시가 넘었거든요. 버스 시간을 딱 물어봤을 때 너무 그게 황당한 게 2시간 전에 버스가 하나 떠났는데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해요. 갑자기 피곤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짜증이랑. 버스 정류장에 딱 앉아있는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몸을 하얘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도 있고 버스를 결국 탔는데 또 버스 탄 게 직행도 아니에요. 제가 원래 천안을 들렸다 가면 거기서 기차를 타고 30분 가면 이제 1시간 정도 걸릴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주에서 바로 가면 또 버스 타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안을 거쳐서 간다네요. 그래서 천안까지 1시간 걸리고 천안에서 예산까지 또 1시간 반이 걸리는데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시험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되게 사소한 거에 되게 연연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걸 짜증내고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게 절대로 그냥 이거 자체에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불만을 품고 있는 거고 되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누가 총을 들이대면서 성경 부인하라 그러면 다 죽을 거라고, 성경 믿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 쉬운 시험이라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 한 번 안 받아준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그 순간 넘어진다고. 근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라는 부분은 크기 때문에 마음을 편히 먹었는데 이 사소한 부분에서 내가 또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낙심하는, 되게 피곤해서 그 버스 타고 오면서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험 잘 봤냐고. 그냥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전화하다가 집에 와서 엄마가 요리 같은 것도 해놨으니까 와서 먹고 자 이랬는데, 근데는 진짜 피곤하니까 그것도 싫더라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잘게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걸 또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데리러 오겠다고 중간에 어디서 만나자, 거기서 만났는데 엄마가 그럼 밖에서 그냥 아빠가 저녁 사준다니까 먹고 들어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게 내 짜증을 그냥 부른 건데 또 부모님은 되게 그 걱정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데리러 오고 저녁 사주시고 이러면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짜증을 내서 걱정하게 만드냐고 막 죄송하더라고요. 네. 동시에 또 하나님도 내가 그 버스 기다리는 거 하나 갖고 짜증부린 거에 얼마나 화나셨을까가 아니라 슬퍼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짜증낸 게 아니라 슬퍼하신 것처럼 그 다음날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말씀이 달더라고요. 저는 참 여러분 말들을 들으면서 찔림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참 신기한 게요, 저희가 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찔림을 주고 계세요. 지금 똑같은 생각과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보여주세요. 효주가 읽었던 부분을 내가 오늘 읽었거든요. 똑같은 부분, 얼음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멍이 시퍼렇게 닫은 거예요, 무릎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제 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눈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눈이 오냐고 하면서 막 혼자 총알거리면서 탔어요. 근데 제 가방에 책이 한 5권에다가 밥통 하나 있는 거고 그거 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자전거는 타야 되고 눈은 오고 하니까 불만이 계속 생기는 머릿속에서 우체를 딱 갔는데 제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기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체국에 있는 직원이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딱딱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질색이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거기서부터 좀 화가 딱 올라갔어. 그래서 미국인데요 했더니 미국을 보내시면 요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테러 사건 때문에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표정 확 바뀌면서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한 달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했더니 그러니까 모르겠다고요. 규정 읽어보시면 규정 읽어볼 필요 없고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냐고. 그랬더니 7월부터 여기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한 달 안 걸리면 됐다고 나는 그 정도 안 걸리면 됐다고 영 갈 거니까 됐다 했더니 이거 비싸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무시를 하나. 내가 미국에 한두 번 안 보내본 것도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교만하다. 아직도 너의 자신에도 교만함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좀 잘난 척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짐을 무겁게 들고 저딱 갔는데 그때 확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런 느낌. 근데 참 우린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작은 일 때문에 나의 옛날에 그런 나쁜 성향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다. Not only having the knowledge of the truth, but living in the harmony in the truth.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와 조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진리가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대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진리와 조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읽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시인을 하면서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진리만 뽑아서 믿는 거예요. 그거대로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미혹을 당하게 되고, 그 미혹이 정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갔다가 심판의 날에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그 자리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사는 기만에 요만한 것도 우리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안 되구나. 그 빠지기가 쉬운 거구나. 그리고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말씀을 동시에 읽게 되고 같은 깨달음을 받은 것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진리를 외칠 때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이런 변화된 삶이 매일매일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마지막 때 그런 성품을 준비시켜주기 위하심이구나. 그걸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며 복종시켜야 할 모든 감정들을 지배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의 정신과 기질과 행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을 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나쁜 성향과 기질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말로만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그런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품성에 선악간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행사한 바로 그 영향력이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된다. 한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능력을 얻어야 함을 느끼는가? 그리하여 우리는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우리의 소원을 하늘아버지께 아뢰는가? 만일 그렇다면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주목할 것이며, 만일 이 기도가 거짓된 입술에서 바래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는 우리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도록 유도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범할 위험에 처할 때 우리 편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충동하며 우리를 위하여 말을 선택하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